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한국에 있는데 한국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소도 대한민국 주소입니다. 지도에도요, 분명하게 대한민국에 위치한 곳에 딱 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안을 들여다보면 그 땅은 다른 기관하고는 달리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에요. 거기에서의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는 살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미국 통치 아래에 있는 미국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한국 땅인데 실제로는 미국의 질서와 통치가 작동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또한 이런 관점에서 일맥상통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시민권. 우리는 시민권이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진짜 통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 또 땅에 분명 발을 내딛고 살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도 분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되는 순간 나라는 내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나라, 가는 것, 이것을
것보다는 먼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우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아주 놀라운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한 알로 오늘 본문을 통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겨자씨 한 알로 비유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비밀을 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겨자씨 실제로 보신 적? 저는 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합신 대학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 겨자씨를 한번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워낙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는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눈을 앵간히 떠가지고는 잘 안 보입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이거야 이거 이렇게 알려줘야지 뭔가가 있으니까 이건가 보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는 달리 뭐 저망하나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건가 보다. 그래서 이거라니 이건가 보네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도무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작은 겁니다. 실제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지금 읽은 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씨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위대하고 눈에 확 드러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보일까 말까한 그런 작은 씨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비유 같은 걸로 말씀하실까 하면은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도 작고 미약한 겨자씨로 말씀하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청중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겨자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물론 생각도 없이 들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면 나름대로 뭔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이 자신들이 두 땅을 내딛고 있는 현재 이 나라, 그 나라와 비교해서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딛고 있는 그 땅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뭘까요?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전체 모든 나라들을 석권하고 있거든요. 강력합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요,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강한 군대가 있고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으며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적 왕국이야 라는 이미지로 그들은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의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로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아예 권세를 무너뜨려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나라로 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 세상을 뒤집는 그런 권세 있는 나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뒤집으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강하고 큰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라고 말이죠.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약한 시작,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시작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나라와는 전혀 다른 힘과 권력으로 드러나는 나라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왜 말하잖아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잘 들으려고 잘 주의 깊게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이해하는 방식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등장하셨던 공간이 어디인가요?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였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구나 하고 별을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왕궁일 거야. 분명 왕궁이겠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요? 헤롯 왕궁으로 갑니다. 그들로서는 상식적인 선택이었겠죠. 왕이 오셨다는데 왕궁에 가지 일반 가정으로 가겠어요? 설마 말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 갔으나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 방식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막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이 외침이라고 하는 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그분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외침에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나요? 예수님 그 정도 되면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린 나귀를 미리 제자들에게 준비시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왕의 행차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등장하는 모습은 왕의 행차의 모습인데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인데 개선 장군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머리도 못 들어요. 그 앞에서는. 머리를 들었다가는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위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기를 타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나한테 다가와. 누구든지 다가와. 괜찮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란다. 너희는 괜찮아. 소리 크게 질러도 되고 다가와도 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또한 사람들의 기대와고는 너무 다른 거죠. 호산나께 외쳤던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현재 지금의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뒤집는 세상을 그들은 기대했거든요. 이런 모습은 결정적일 때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모습에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떨까? 다 이루었어? 이게 다야? 뭐 이래. 아니, 세상에 다 이루었다는 게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실망을 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대했던 것은 로마를 정복하는 승리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들이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 눈에는요, 이게 실패입니다. 이런 실패도 없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이것이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지요. 이게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작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주안점이 있으나 더 큰 것은 이 작은 씨가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는 시작하지만 결코 작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재 씨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작은 그 안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될 모든 나무의 그런 구성 요소들, 성장할 수 있는 그 능력, 가능성, 이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하찮아 보이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성장과 그리고 확장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 나라는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비밀스럽게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실상 어마어마한 실체가 그 안에 담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 속기에 딱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겠죠. 작고 미약하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요, 크고 또 커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 커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가 미약해 보입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크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비록 지금 다 같은 것이 몰려나 못해요, 못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기에 자라게 하셨죠. 얼마큼 자라게 하신다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은 매우 미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에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안락을 경험할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점점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냐 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죄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며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가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요. 불의가 존재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거는 완성되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딛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 임한 그 나라 속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거부하고 말았다고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극은 과거의 한 시대로 끝나지 않기에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고 그 가르침 가운데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면에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됩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가운데에서 붙잡을 때, 믿음으로 굳게 설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임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들. 그래서 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죠. 저분은 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